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52페이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참빛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네, 그래서 가끔씩 부를 것 같은데 좀 어렵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몇 번 부르다 보면요 익숙해지실 거예요. 가사도 좋아하고, 네, 이분이 작사 작곡하신 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네.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 이 나발 사건, 나발 에피소드,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 웬만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큰 사건, 홍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데 만약에 이게 임팩트가 있는 강렬한 사건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텐데 사소한 사건이에요. 사소한 사건, 작은 사건, 너무 사소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뭐지 한다면 그만큼 강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리고 설교를 나가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약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잖아요. 이제 도망을 다니는데 유다 땅에서 도망을 다닙니다. 근데 이제 한 약 몇백 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는데 이 갈멜 지역에 나발이라는 거부가 있습니다. 양이 몇천 마리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25장 딱 한 번만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금방 파악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지켜줬어요. 그 양들을 이리떼에서 지켜주고 또 도적대에서부터 지켜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켜줬으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나발한테, 주인한테 가서 우리가 이거 지켜준 거 당신도 잘 아니까 우리한테 양 몇 마리만 좀 달라. 이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이때 당시 자연스러운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달라고 하니까 나발이 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죽이러 가요. 죽이러 갔는데 마침 나발이 없었고 나발의 와이프인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나발 참 내 남편이지만 참 멍청한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요, 참으소서. 내가 따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이거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윗 당신의 억울함을 잘 아실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나중에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인 나발한테 얘기합니다. 사실 이러이러한 다윗이 칼 차고 왔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발이 그 얘기를 듣고 좀 놀랬나 봐요. 시름시름 앓다가 열흘 만에 죽습니다. 그것이 이 사무엘상 25장 사건이에요.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있었고 새로우신 분들도 있었고, 근데 한번 내용을 보세요. 새로운 뭔가 임팩트가 있는 강렬한 내용이 있어요? 없죠. 그죠? 사람과 사람 간의 약간의 무리들,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어떤 사소한 작아 보이는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사무엘상,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설교를 하니까 시간을 잘 못 맞추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사무엘상 전체를 조금 살펴보고 그 안에서 이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 끝날지
네, 그러니까 영화 2시간짜리를 약 1분 안에 설명하는 것과 좀 비슷한 상황이라서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굉장히 많은 내용이 제가 스킵을 할 거예요. 이렇게 건너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사기 시대 때부터 사사가 열 몇 명 있죠, 그죠? 삼손도 있고 또 누구 온니엘도 있고 입다도 있고 여러 명이 있는데 마지막 사사가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고 그 뒤로는 사사라는 제도가 사라지고 왕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때 당시 사무엘 당시에 2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를 우리가 살펴볼 거냐면 첫 번째로는요, 국제 정세의 변화가 있었고요. 2번째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제 정세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작은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지역을 팔레스타인 레반트 지역이라 그래요. 이 레반트 지역에는요, 여러 가지 군소 국가가 수십 개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작은 나라들이. 그래서 어떤 나라는 부족 국가인 데도 있고 도시 국가인 데도 있고. 근데 국제적인 정세가 어떤 식으로 변하냐 하면 이스라엘은 사사제도예요. 사사제도는 뭐냐면 사사는 전쟁 시에는 군 총사령관이고 평시에는 행정, 입법 이런 거를 다루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왕은 아니에요. 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사시대 때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신명기 때부터 모세 때부터 하나님은 왕으로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그런데 국제정세가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주변 국가들이 왕정국가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정국가로. 여러분들 왕정국가로 바뀌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국가의 군사력이 강해집니다. 예전에는 왕정체제가 아니라 부족체제라든지 어떤 이렇게 소수 민족들 간에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것이 하나로 통합이 돼서 암몬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모압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그러니까 단일 강력한 군사 체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죠. 이것이 첫 번째 국제 정세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했는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은 다 왕정 국가로 변모하면서 안 그래도 우리를 괴롭히던 예전에는 부족이 와서 괴롭혔다면, 족속이 와서 괴롭혔다면, 이제는 한 국가가 되어서 강한 군사력으로 와서 괴롭히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주변 사방에서. 이것이 첫 번째의 그 사무엘 당시의 국제 정세의 변화였고요. 2번째 변화는요, 사사시대 때, 이 사무엘 시대 때 사람들의 신앙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신앙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는 쪽으로 변해요, 신앙이. 자, 사무엘상 앞에의 사사기를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어떤 식으로 징계하세요?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막 곡물을 약탈해가고 이러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면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사시대 때 동안 계속 이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타락, 징계, 기도, 구원, 이런 이 4사이클로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상에 와서는요, 그 신앙의 패턴이 변화가 돼요. 이방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사사시대 때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한탄만 하고 슬퍼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1장, 사무엘상 11장 11장에 보시면요, 1절에 보세요. 사무엘상 11장 1절에 보시면 조금만 넘기시면 되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지금 작정하고 왔어요. 눈 빼러 왔습니다. 네, 눈 빼러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사시대 때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그냥 슬퍼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네. 이 우는 것이 기도의 어떤 울음이 아니라 그냥 고통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는 나라의 어떤 군사적인 어떤 국방의 위험이 발생이 되면 사사기를 보면은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잖아요. 근데 사무엘 시대 때는요, 떡하니 사사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 거예요. 사무엘님, 우리가 당신만으로는 만족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줄, 우리를 지켜줄 왕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제도를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통치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왕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왕을 구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죠?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죠. 사울. 근데 여러분들, 사울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을까요? 처음부터 다윗을 선택하면 좋았잖아요. 그죠? 사울 개인적으로도 참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애초에 그냥 다윗이 왕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왕을 구한 동기가 뭐였다고요? 자기 나라를 군사적으로 지켜줄 왕을 요구했다고요. 자, 그러면 어떤 왕이 되어야 됩니까?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강한 왕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외모가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성경 사무엘상을 보시면요, 키가 엄청 컸어요. 서장훈처럼 키가 크고 늠름한 사람입니다. 준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스타일의 왕을 주셨다고요? 백성들이 원하는 스타일. 너희들이 이런 왕을 구하지? 그럼 내가 그런 왕을 선택해서 줄게 라고 한 게 그래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상을 읽으시면 혼자 읽으셔도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어느 정도는 잘 수행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잘 수행했어요. 자, 잘 수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무엘상 10장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10장 26절을 보세요.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보세요. 그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윗을 선택했다면 받아들였겠어요? 안 받아들였겠어요? 안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왕을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임무를 어느 정도는 잘 수행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그냥 울었다 그러잖아요. 11장 4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래서 뒤에 전쟁을 치러서 이깁니다. 암몬 사람을 이겨요. 그런데 적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내륙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톡 튀어나온 반도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내륙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방이 적입니다. 암몬이나 모압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정말 이때 당시에 강한 국가는 어디였을까요? 이때 당시에 강한 국가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블레셋이라는 국가예요. 블레셋. 거기는 철기 문명을 가진 곳입니다. 블레셋이라는 국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약한 나라들을 대상으로는 정복 전쟁에서 잘 이겨요.
근데 어디에서 멈칫하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을 만나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 전쟁을 잘 수행해요? 잘 수행하지 못해요? 잘 못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11절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스타일의 왕을 세워서 어느 정도는 할만해 보이는 적과는 싸워서 이기는데, 자기의 어떤 이성의 판단으로 넘어가는 적에 대해서는요, 사울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원해서 세운 왕들은 여기에서 분명한 한계가 보이지, 근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은 어떤지 한번 봐라 라는 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 골리앗 사건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과 이 다윗에 대한 비교도 따로 우리가 시간을 떼어내서 누가 왕이 이스라엘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이 국가에서 누가 왕에 적합한가라는 것도 사울과 다윗을 따로 비교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는 시간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을 이렇게 특징을 보면요, 중요한 특징들이 나와요. 왕으로서의 자질, 왕으로서의 어떤 자질이 카리스마가 있고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똑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건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 또 하기로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작은 교훈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사울 같은 그런 직장을 구했는데 왜 다윗 같은 직장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작아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어디에서는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지만 어느 곳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비록 내 생각과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윗처럼, 여러분들 다윗은 어땠어요? 성경에 보면요, 잘생겼다 그랬어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잘생겼으면 찾아봤을 텐데, 네, 자, 안 찾아보고요.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런 다윗도 어떻게 됐어요?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대략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20장 전후로 해서 다윗이 대략 10년에 걸쳐서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연단을 받아요. 1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가 오늘 나눌 내용은 이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눈에는 아직 준비 안 됐어. 더 왕으로서 준비돼야 돼.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 기도했고 내가 또 이렇게 살아왔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의 연단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사무엘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상 25장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그런데 이 사무엘상 25장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대략 21장에서부터 27장까지 이 구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조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옛날 이 고대 시대의 독특한 히브리 문학의 스타일이 있어요. 대략 20가지가 넘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 중에 자주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평행법.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언제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평행법이 있고 또 하나는요, 교차 병행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글쓰기 할 때는요, 어떻게 글을 쓰냐면 중요한 내용을 제일 처음에 쓰거나 보통 어디에 씁니까? 마지막에 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문학에서는요, 중요한 내용을 어디다 쓰냐면 가운데다가 집어넣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해요? 중괄식이라고 해요. 우리 뭐 두괄식, 미괄식. 오늘날 글쓰기는 거의 두괄식 아니면 미괄식이잖아요. 중요한 내용을 처음에 주제를 쓰고 또 아니면 마지막에 주제를 쓰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중요한 내용 혹은 중심되는 내용을 가운데다가 배치를 합니다. 그 가운데 되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다윗의 10년의 연단의 기간 동안 중요한 내용이 뭐냐, 사무엘서 기자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 그게 바로 사무엘상 25장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말로만 하면 힘드니까 우리 한번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표를 타이핑을 해왔거든요. 자, 이렇게 해야겠네요. 자, 사무엘상 21장부터 27장까지의 구조가 이러합니다. 자, 보세요. A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B를 보시면 사울을 살려주는 것이 24장에 나와요. 그리고 C가 뭐냐 하면 나발의 이야기고, 그리고 26장에 보면 다시 사울을 살립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그래요. 그리고 A-를 보시면 다시 블레셋으로 도주합니다. 어때요? C를 중심으로 해서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히브리 문학의 대표적인 방법인 교차 병행법이라고 합니다. 교차 병행법. 자, 요거 그대로 계속 해주시고요. 계속 켜놔주시고 살펴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약 10년의 기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C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이 C를 통해서 변곡점이 발생이 됩니다. 변곡이라는 건 변화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21장에 다윗이 처음에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 블레셋 왕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늠름했습니까? 아니죠. 미친 척하고 너무 무서워서 미친 척했다고요. 자, 그리고 B의 내용에서 사울을 살려주는데 어떻게 살려줍니까? 그냥 살려주지 않죠. 뭘 하면서 살려주죠? 옷자락을 칼로 자릅니다. 옷자락을 칼로 잘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지롱 하면서 사울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는 B-에 보시면 사울을 살려주는데 어떻게 살려줍니까? 옷자락을 베지 않아요. 텀블러 하나 훔쳐갑니다. 스타벅스 텀블러 하나 훔쳐가요. 그리고 나서 A-에서는요, 다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 블레셋에 도망가서 어떻게 행동했냐면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C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럼 왜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달라졌을까? 제가 초반에 이 나발에 대해서 사건을 요약을 했습니다. 나발에 대해서 사건을 요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우리가 23절에서부터 26장을 보시면 이제 이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할게요. 이제 나발을 죽이러 온 거예요. 다윗도 오랜 피난 기간을 통해서 마음이 지쳤어요. 마음이 지치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서 자기 음식 안 줬다는 이유로 혈기가 나서 사람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사람을. 저기 미국에서 어떤 대학교에서 사람을 그 심리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거랑 약간 비슷해서 그래요.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서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 제가 인생을 그 얘기를 듣고서 좀 이렇게 살아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중간에 일부러 중간 지점에 거지 한 명을 놔둬요. 그래서 거지 같은 사람이 뭔가 짐을 이렇게 옮겨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근데 처음에는 1시간의 여유를 줘요. 그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1시간 안에 가라.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거에 있어서 도와줍니다. 중간에. 그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 명을 했을 때 거의 다 도와줘요. 시간을 줄여요. 30분, 10분, 5분, 1분 이렇게 줄여나갑니다. 시간을 줄여나갈 때마다 점점 도와주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학자가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바쁨은 죄악에 가깝다. 바쁨은, 그러니까 바쁜 게 죄는 아니지만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면 여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맞다고 봐요. 네. 여러분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더 서러운 삶을 살아요. 없으니까 고통받으면서 사는데 어떻게 또 좋은 성품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나를 낮추고 내가 상처받을 것까지 감수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강해져야 되겠죠. 자,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도 오랜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음식 안 주는 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발을 죽이러 가요. 나발을 죽이러 갔을 때 그 나발의 와이프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23절에 보시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음이니이다. 너무 지혜롭죠. 그죠? 음식을 대신 주고 또 다윗도 지쳐있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지쳐있는 가운데서도 아비가일이 말씀으로 위로를 줍니다. 다윗 왕이여 당신 참 깨끗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32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도 마음이 풀렸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순간적인 혈기로 사람을 죽일 뻔했는데 주님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내로 참은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나로 범죄하게 하지 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너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그러니까 다윗도 마음에 여력이 없어서 순간 욱해서 그렇지 다윗도 참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풀어지고. 근데 사실 웬만한 성격이 있으면 이 얘기 듣고서도 재물 받고서 나발한테 한마디 위협이라도 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뒤에 보시면요, 우리 36절부터 읽을게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그가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라.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39절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정말 작은 사건이에요. 다윗에게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사건이에요. 직접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죽이지 않고 다윗은요 여기에서 깨닫습니다. 뭐를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요 삶의 작은 사건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삶의 작은 사건에서. 여러분들 다윗 성경에 보면요
얼마나 의리의리한 사건들이 많습니까? 예를 들면 다윗 본인조차도 골리앗을 죽인 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그죠? 2m가 넘는 사람을 칼과 창이 아닌 물맷돌로 죽인 것,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히 익숙하게 알고 강렬한 큰 기적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다윗이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다윗은 여기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삶의 작은 일 속에서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C라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변곡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사울을 위협을 하려고, 너 내가 언제든지 죽일 수 있어 라는 의미로 옷자락만 베기도 했고, 또 자기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 블레셋으로 피했을 때 미친 척하고 막 침 질질 흘렸는데,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윗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블레셋에 가서도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을 했고요, 또 사울에게서 그냥 스타벅스 텀블러 하나 정도만 뺏어서 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큰 경험, 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큰 경험이 나에게 큰 믿음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서 기자는요, 이 히브리식 교차 병행법을 통해서 사무엘서를 읽는 자들에게 이런 교훈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삶의 작은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깨닫는다면요, 그것은 결코 작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과거와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작은 일이니까. 그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간증할 만한 일이 큰 믿음이고 뭔가 나에게도 좋고 너에게도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 나발의 사건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해도요,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합니다. 10가지만 경험한 게 아니라 10+1이죠. 홍해바다를 건너는 건 또 다른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기적 속에서, 그 놀라운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어떤 분이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건너고 나서 물이 없을 때 곧바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불평하죠.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 이 나발 사건 잘 모르는 분 계셨을 거예요. 근데 별일 아닌데 다윗은요, 이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여러분들, 고난 중에 계신 분 계세요? 고난 겪으면 당연히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막 몸부림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며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어떤 설교 말씀이라든지 삶의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다시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깨닫기 전에 몸부림친 것보다 조금의 변화가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변화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무엇에 집중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이 어떤 걸 귀하게 보시는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큰 깨달음이든 작은 깨달음이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면 그 깨달음을 소중히 간직해서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내일이 되었다면요, 하나님은요, 야, 너 잘했어, 너 정말 잘했어, 주님은 그렇게 칭찬하고 계실 거예요. 왜? 지금 사무엘서 25장에 보시면 다윗의 10년의 피난 기간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나발의 사건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비록 남들이 모르는 작은 깨달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어제보다 약간의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며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